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저 페어돔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또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에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상반절의 말씀만 봅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은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본토, 이스라엘이죠. 본토에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에 관한 말씀이고요.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양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각기 본토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당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말씀을 보면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 낫다고 그래서 좋은 신앙이냐? 말씀을 보셨듯이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조차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지만 굳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 사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나마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이 좀 더 낫더라 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요,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제 말씀과 비교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붙들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유대 사회의 하층민들, 가난하고 또 농노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에서 그나마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그냥 버려지게 되면 황폐화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것을 좀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할 때 굵직하게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상숭배하겠죠. 오늘도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건 뭐 정신 못 차리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땅 우리 거다.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준 거다. 이 땅 우리 거 될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거든요.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예요? 자기 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욕심을 부리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갖고 있던 땅들 당연히 버려지게 되겠죠. 그럼 누구 거예요? 당연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줬다. 아브라함한테 그 넓은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많지 않느냐. 이게 당연히 우리 거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 땅이 내 곳이 될 것 같으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땅을 황폐화시키겠다.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타락한 생활하면서 그 땅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그 땅에 남아있으면서 타락한 그런 생활들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30절 이하의 말씀들은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들려온 다음 바빌론에서 어떤 생활들을 또 하고 있었는지 또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게 되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은 야 우리 에스겔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유 에스겔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네요. 아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웃집 뭐 더 나쁜 거 훔쳐가야지. 마음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듣기만 한다는 거죠.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뭐 사탕말림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에스겔을 예언자로 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요, 악기나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쯤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에스겔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지난번 말씀 봤죠? 하나님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에스겔은 가수예요, 가수. 노래 잘 부르는 가수. 가수 되야듯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악기 잘 다루네. 노래, 목소리 참 좋네. 노래 잘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몰려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노래 들어볼라나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네, 나쁘네, 목소리가 어떠네, 저떠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노래 들어볼라나. 오늘은 에스겔의 목청이 컨디션이 좋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에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에스겔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수 되어도 하니까. 그러니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겠어요. 흘려듣는다고 그러죠. 흘려듣는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신앙, 좋은 신앙.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신앙.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경험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일절 변화가 없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뭐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파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원의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 봤잖아요. 돌이키라고. 삶의 변화예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 일만의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스승을 많이 듣는 이런 현상이 벌써 에스겔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가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를.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박히겠습니까? 일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하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이 배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